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고.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은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다른 사람도 다 이만큼 살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가져보면 또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또 갈급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계속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조금 더 가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정비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밭. 그래서 옥토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옥토밭을 잘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추수감사절 또 이런 절기도 있고 또 저 뒤에는 내가 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올 일에 잘 순종해서 왔네.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분은 또 여기 왔다가 학원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간 분도 있어요. 급하게 오늘 안 온 걸로 해라. 왜냐하면 그 학원에 누구 하나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그럼 혹시 이제 사람과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났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조심하자, 그렇게 학원에서 전화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지금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것만 찾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못 찾아요. 내게 있는 것에서 감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깨끗한 공기,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옛날 어른들은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옛날 지금만 80세 되시고 70세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밥 못 먹고 어렵고 힘들었던 거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와 평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에 산다는 것,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들, 좋은 교회, 성도들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내게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아질 때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는데, 그때는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원망 불평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까,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내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겨낼까, 극복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도와달라고 할까?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오더라고. 또 오고 또 오고. 이거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오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일단 내가 그 문제들이 왔을 때 원망하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거나 악한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야,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진짜 겁나게 물고 들어오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조금만 눈을 뜨고 돌려보면 너무나 내게 있는 것들이 감사한 것이 참 많다, 좋은 것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눈을 돌려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똥을 치우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걸 보고 속상해하면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을 바꿔요. 아, 요 놈이 나갔을 때 나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던가 하는 걸 생각하면 싹 없어져요.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이 훈련이에요, 전부. 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화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예? 우리 집에서 그랬더라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벌써 2달째가 됩니다. 2달째가. 그 살만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냥 아유 저 오늘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말씀 듣고 있는데 미안하네. 살만해. 그랬더니 우리 집에 나보다 더한 놈 하나 있거든요. 그 놈이 다 내 덕인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뭔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냥 옷 그냥 훌벗어 제끼고 그냥 절대로 안 치워요. 다 내가 치운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훈련을 시키는 한데 내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때가 되니까 다 하더라고. 자식 위해서 다 하고 하더라고. 아, 이놈도 다 때가 되면 하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내가 또 아버지니까 집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하고 하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달리하라 이 말이. 이걸 가지고 야 이놈이 말을 안 들으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바꿔주더라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줄 알라고. 자, 그래서 내가 그래 맞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한국에 오면 내가 설거지도 좀 해주고 할 테니까 그래 기다려라. 그리고 당신도 잘 참아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생각을 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왼수다 왼수 그렇게 하지만은 결혼해서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속을 썩이는 아이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해도 오히려 원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건강한 자식이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하는 것이죠. 직장이 싫어서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도 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루 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수많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에세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 걸 봤어요.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병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한우들에게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꿈같은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너무도 쉽게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자유를 찾아 탈북해온 북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작은 쪽배에 목숨 걸고 지중해로 나서고 있는 시리아나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지, 대한민국 자체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지금 없는 것을 더 가지고 더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연히 여기고 있던 것들을 잃어볼 때 오히려 회복하는 경험을 해보면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문은 하늘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랬으니까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늘 문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는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로그인 화면에 이렇게 잘못된 암호를 넣으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암호를 해도 메시지가 나오죠.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그래 기억나는 대로 또 해봐도 내가 틀리면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하는 그런 문구가 분명히 나옵니다. 애플 같은 것은 좀 암호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것은 한 5번 틀리고 나면요 30분 후에 다시 시작하라고, 아니면 하루 뒤에 다시 시작하라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카카오톡 쭉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핸드폰 바꾸거나 또 한 번 핸드폰, 요번에도 제가 이 핸드폰을 싹 한번 밀었거든요. 뭐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밀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 그걸 계정을 다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복원 암호가 있더라고. 복원 암호. 뭘로 해놨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 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쓰던 거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암호 적어놓은 것만 해도요 이만큼이에요. 저는 적어놔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으면 거기 보면 거기에 복원 암호는 없는 거예요. 카카오톡 암호는 있는데 복원 암호가 없어요. 그 옛날에 대충 해놓고 말았는가 봐요. 아니면 정말 뭐 어때? 그래가지고 기억 안 나지.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딱 뭔 생각이 나는가 하면 보통 암호를 모를 때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나 해놓는 게 0000을 많이 해놓더라고. 그걸 딱 했더니 맞더라고. 야, 내가 몇 번을 복원을 못했거든요. 그거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그 카카오톡 복원 암호는. 그래서 현재 지금 적어놨어요.
이건 안 잊어버리겠지, 내가 이렇게 찾았으니. 암호가 틀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찬가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이 나와요. 또 처음에는 사람과 상황과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다 급기야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 하늘 문에서 사인이 딱 뜹니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통성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고 또 가봅니다. 그럼 또 거기에 또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 문은 어떤 암호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찬양, 그 암호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뭐 특별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단조로운 하루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오히려 정말 오늘도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 안과에서 눈에 암이 생긴 것 같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심각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열고 보니까 암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술하려고 했더니 시술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수술 후에 눈을 뜬 그 사람은 너무도 감사해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 그렇게 감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승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늘 보고 있다가 다른 말 들었다가 다시 보게 된 거 그거 확인한 것 뿐인데 너무나 감사해진 거예요. 인생이. 야, 내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꽃들을 보고 감사하고 웃는 아이들 얼굴 보고 감사하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출근길의 교통 태정 때문에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짐을 치우면서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집을 어질러 놓을 만큼 건강한 아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끼리 악수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여행도 가지 못하는데 평소 우리가 함께 어울려 예배드리고 침튀며 이야기하고 밥을 먹던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했던가. 사실 코로나 처음 딱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정말 평상시가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는데도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늘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면서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저번에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한번 드렸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몇 명이라도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좀 덜했어요. 제 마음이.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그 스태프들만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뭘 이야기를 해도 아멘 소리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을 가야 하는 우리 이주사님 또 서가지고 뭘 해야 될지 뭐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냥 진짜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마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우울하고 참담했어요. 그러니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입니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드릴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보고 감탄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야 된다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로 풀어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여호와, 성경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쓰여 있을 때는 우리의 눈높이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랬죠요, 안 그랬죠요 이래잖아요. 이게 어른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눈높이에 내려와서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쓰여 있을 때는 인간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걸 여호와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엘로힘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엘샤다이 해서 전능하고 능력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너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면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꼭 알아야 됩니다. 나의 친구로 아버지로 따뜻하게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보니 너무나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그분과 함께 풀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분과 함께 풀어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먹을 거 입을 거 자기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데리고 가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면 푸른 초장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오늘 좀 이렇게 오랫동안 걸으면서 먹지도 못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돼. 백성이 나라를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백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전쟁 군인으로 좀 일을 해라 그러면 군인 돼야 돼. 백성은.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열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감사는 영적 전쟁의 일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불평이나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영혼의 공백을 감사로 우리가 빠르게 채워넣어야 돼. 뭔가를 내 영혼의 공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백에 뭔가를 채워 넣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 걱정, 두려움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영혼의 감사를 빨리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가장 빠르게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라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여는 암호.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이야기를 해주고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지옥 문이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하늘 문이 열리면 이때껏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던 마귀의 세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기선이 알았어? 기선을 제압해. 기선. 이름 좋네, 기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로 기선 제압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인 위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많은 문제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코로나19 핑계만 댈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를 언제나처럼 잘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홍일 선교사님 잘 이야기해 줬잖아요. 말씀해 줘. 코로나가 닫아놓은 단단한 그 벽 같은 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닫아놓은 길 속에 영안을 뜨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안의 길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 그 길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복된 미래를 꿈꾸며 미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 했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저 천국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우리 인생의 문을, 하늘 문을 열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